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신약 성경 155면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찾으신 줄 알고 68절의 말씀을 저와 한 목소리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우리가 1월이 되면서부터 요한복음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늘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은 21장인가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입니다. 31절이죠. 3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믿음과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다루었던 이야기는 혼인잔치, 우리가 보통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그러죠.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사건을 우리가 같이 보았어요, 주일날. 그런데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사건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그 혼인잔치에 참석한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의 결혼 풍습으로 본다면 그 동네 사람들은 거반 다 왔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100명 내외의 사람들이 그 집에 와 있었을 텐데 이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사건을 알게 된 사람들은 불과 몇 명입니다. 왜냐하면 그 혼인잔치를 주관했던 연회장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 포도주를 받아서 마신 사람들도 몰랐다는 거죠. 그죠? 이 집은 보통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놓다가 얼마만큼 지나면 질이 떨어지는 걸 내놓는데 뒤로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네요 하고 칭찬하는 좋은 분위기만 있다 뿐이지 포도주가 떨어졌다 얘기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한 예수님, 그리고 물을 돌 항아리에다가 갖다 채운 몇 사람의 하인, 그리고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포도주를 받아 마신 예수님의 제자 몇 사람 정도, 이렇게만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내가 행한 기적을 모든 사람이 알아라 기적을 강조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요. 오히려 여기 하나님 나라가 왔다. 내가 너희를 믿음 가운데 영생, 믿음 가운데 생명, 믿음 가운데 여기에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예루살렘에 양들이 들어가는, 그 제물이죠. 양들이 들어가는 양의 문 옆에 연못이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로 치면 정자 같은 집 5개가 있는데, 그 정자마다, 그 행각마다 사람이, 아픈 사람이 까뜩까뜩 있었는데, 거기에서 아마 어쩌면 제일 오랫동안 아팠던 사람, 38년 된 이런 환자를 고쳐주신 그 일에 대해서도 오히려 이 베데스다의 치유 사건은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 하는 걸 아는 사람이 얼마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는 왜 건강한 사람이 건강해졌는데 내 자리, 우리로 치면은 뭐 깔개 같은 거겠죠. 그거를 들고 왜 안식일 날 돌아다니느냐 해서 오히려 누가 고쳐줬느냐, 너는 왜 그러느냐, 안식일을 범한 이야기로 비화되고,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죽여야 된다, 이렇게 엉뚱한 대로 불이 튀어가는 것을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걸 보는 게 바로 신앙인 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자, 오늘의 말씀은 가나의 혼인잔치도 또 베데스다 연못에 거기에 있던 38년 된 환자를 고쳐준 그 이야기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참으로 벳세다에서 펼쳐졌던 오병이어의 이 이야기도 그 흐름 속에서 보셔야 되는데, 혼인잔치는 동네 잔치지요. 그리고 베데스다의 이 이야기는 그래도 그것보다는 조금 규모가 커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이 5,000명의 남자분들을 오병이어로 먹인 사건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먹었으니까, 다 먹었으니까 모두가 다 기적을 체험한 거죠.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은 어떤 아픔이 제일 큰 아픔입니까? 수술하는 게 아픈 겁니까? 아니면 바늘로 찔리는 게 아픈 겁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물어본다면 사람들 아이고 수술한 게 아프죠 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아픈 게 제일 아픈 거예요. 우리 애가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애가 이렇게 됐습니다. 뭐가 제일 힘들어요? 내 새끼가 아픈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랐다는 거죠. 또 우리가 같이 보았던 베데스다에서 있었던 그 사건도 몇 명만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벳세다의 이 오병이어 사건은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분들은 잘 음식을 먹은 뒤에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이분들은 지금 순례자들이거든요. 순례자들이 왜 순례를 했냐면 명절이 돼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순례를 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벳세다를 지내가면서 생각한 것은 먹을 걸 주니까 머리에 탁 하고 불이 켜진 게 있어요. 그것은 모세가 나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다. 왜냐하면 먹는 것은 어디로 연결이 됐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얘기한 그 선지자가 이분이다. 우리는 이런 분을 높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러나 이분들이 생각하는 소원은 다 다르죠. 어떤 분은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우리가 강국이 되고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윗이나 솔로몬 때처럼 제압해가지고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는 정치적 또는 군사적 메시아를 생각한 분도 있을 거고요. 잘 살았던 때 잘 먹은 것을 주었던 경제적인 메시아, 이런 생각도 했을 거고요. 자, 이분들은 어쨌든 간 마음이 합심이 돼서 이분을 임금으로 모시자 이러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떠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 속에서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냐면, 다음날 아침에 와보니까 예수님이 없고 제자들이 타고 간 배는 한 대뿐인데 배가 하나 있으니까 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이제 건너가죠. 물론 거기서 없었던 배가 나타났으니까 그건 가버나움에서 온 거니까 물어봤겠죠. 거기 예수님이 있더라. 그래서 이들이 배를 타고 쫓아가서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열심을 다해서 쫓아온 분들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분들을 잘 이렇게 뽑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우리로 표현하면 집사님으로 세우고, 더 훈련시켜서 권사님으로 세우고, 더 훈련시켜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런 길로 가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따라오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날 따라온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의 소원을 이루려고 따라오는 거다. 이러면서 그분들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데, 그 설명 자체가 이분들에게는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러면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뿐만 아니라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이렇게 내 피와 내 살을 먹는다는 것도 못 알아먹으면 내가 나중에 내가 온 곳으로 올라가면, 우리 표현으로 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너희는 그곳을 어떻게 알아먹을 수 있겠냐 하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60절로 가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60절을 좀 보자고요. 자, 6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사람은,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여기서 들을 수 있다는 걸 들어서 알 수 있느냐, 이런 표현이거든요. 누가, 이분이 얘기하신 말씀을 이해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지금 이렇게 이분들하고 예수님하고 서로 간극이 있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저 사람들은 욕심꾸러기야, 자기만 생각하고 저렇게 왔네, 그저 먹을 것만 찾고 자기 성공만 생각, 이렇게 풀어가서는 이 말씀의 뜻을 잘 잡아내기가 어려워요. 여기서 지금 어렵다 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는 율법에서 다 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서 첫 번째, 살을 먹을 된다는 거는 살인하지 말라는 것하고 충돌하잖아요. 성경에서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살을 먹어야 된다는 건 죽여야 먹는 거니까 이거 이거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피를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성경에서 피를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피에 생명이 있다? 먹지 말아라. 먹은 사람, 내가 그 사람 생명을 가져가겠다. 이러니까, 자, 율법에서 금지한 살생하지 말아라, 죽이지 말아라, 또 너희가
피채 먹지 말아라. 이것과 다 충돌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하는 건 나중에 일이 되겠습니다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저주받았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 것은 이분이 우리들에게 만나가 내려오듯이 하늘의 양식을 주셨다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아멘인데, 이분이 말씀하는 건 도대체 우리가 알아먹을 수가 없다. 내 살을 먹어라? 어떻게 사람 죽이고 먹느냐? 피를 먹어라? 어떻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메시아라고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느냐? 이거 다 충돌이 되더라. 그래서 이분들 이야기가 정말 어렵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요. 이렇게 나오는 이분들이 어렵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풀어주신 건 뭐냐면 63절이에요. 자, 한번 보자고요. 63절입니다.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내가 저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율법하고 충돌이 생기고 저분의 하는 걸 보니까 저분은 우리가 임금님으로 세울 만한 모세의 만나를 우리에게 준 것처럼 하늘의 양식을 주는 것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낸 이런 우리의 지도자가 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분의 말씀은 율법하고 정면으로 충돌이 되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는데, 예수님은 살리는 건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분들은 다 떠나갑니다. 66절에 보니까 다 떠나가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하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네. 자,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을 품어줘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오히려 바른 길로 가는 건 이 길이요 하고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떠나가더라도 붙잡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남은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12 제자. 그때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았거든요.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두 사람씩 짝을 져서 복음을 전하게 할 때 70여 명의 사람들이 떠났던 것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라고 불려진 사람들이 많은데 다 떠나가고 12명만 남았다.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서만 본다고 하면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2만 명, 5천 명 중에서 결국에 배 타고 건너온 사람, 그리고 말씀 듣고 떠나간 사람, 그렇다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다 떠나가고 남은 사람은 12명 남았더라.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 64절에서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다 해서 가룟 유다가 팔자가 된다는 걸 알고도 두셨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보면 가룟 유다는 내가 팔자라는 걸 잘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파는 것과 이 말씀을 하는 건 시간 차이가 한 1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설마 내가 그 사람일 거야 생각을 못했을 거고, 다른 제자들도 우리 중에서 누가 팔자가 있대 하면서 이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자, 12명 중에서 한 사람은 그나마 파는 자였고 나머지는 남았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내가 제자가 되겠다고 쫓아왔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떠나고 12명이 남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파는 자였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하는 이 기준을 놓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두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들어도 떠나가는 자가 대부분이더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분들은 예수를 믿는데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이 표적을 붙들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떡을 붙들고 따라오더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소원 때문에 예수님을 붙든 것이지 나에게 꼭 필요한 믿음과 영생 때문에 천국 때문에 붙들고 오는 사람들은 못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많은 사람이 경험했지만 떠났고 남는 사람이 12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또 파는 자였고 떠나는 자, 파는 자, 남는 자 이렇게 셋으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밭에 씨 뿌리러 가는 농부의 이야기처럼 어떤 사람이 봄날에 밭에 가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갖고 새가 와서 폭 쪼아먹었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져서 자라는 것 같았는데 해가 떠서 말라 죽었고 어떤 씨는 좋은 데 떨어진 줄 알았는데 숲속에 떨어져 갖고 다른 것들이 자라면서 숨 막혀 죽었고 마지막으로 옥토에 떨어진 씨앗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면 신앙의 길에서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영생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기적을 이 사람들이 보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끝까지 완주한 것은 아니더라. 그러면 오늘 완주자가 된 사람들은 어떤 말씀을 가졌기에 완주자가 됐을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68절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해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주님께 있다고요. 주님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풀어내야 되잖아요. 네.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영생의 말씀이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풀어준 그런 사건이 있어요. 자, 많은 기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숨이 턱에 찰 정도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을 때요. 갑자기 예수님이 파격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땅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자 그러냐면 로마 사람들이 군대를 직결해 놓은 곳으로 가자고 하신 그게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거기에 로마의 군대가 모여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안 갑니다. 이방인의 땅이라 생각하고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로 가자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갑시다. 제자들은 좋았죠. 왜냐하면 의도를 알았을 거예요. 이방인의 땅에 가자고 하는 건 우리에게 휴식을 좀 주려고 하는구나. 이래서 따라가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저 산보 나온 사람이 얘기하듯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 나를 뭐라 그래? 그랬더니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물어보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래? 그럴 때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탁 튀어나오면서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이 사람이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뭐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키워온 이 제자 중에 베드로는 딱 뭐라 그러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딱 이렇게 짚어내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68절이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주는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이 해석과 고백을 귀하게 여기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탁 하고 무너질 수 있는 사다리를 걸어가 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 너에게 그 말을 해준 건 사람이 아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걸 알게 해주셨다.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핍박을 받고 우리 표현을 하면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베드로가 툭 튀어나오죠. 주님, 제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나서서 막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생명을 다해서 지켜주겠다는 제자를 박수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딱 오늘 가룟 유다에게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70절에서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라고 한 것처럼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모든 말씀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만 영생의 말씀이요. 그 영생의 말씀은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런데 뛰어넘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결론을 냅시다. 믿음은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잘 마음에 한 주일 동안 남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공격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을 뭐가 공격하냐면 우리의 이성적 판단이 공격해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내 선생님이 누구에게 공격을 받아서 죽게 됐다 그러면 우리의 이성적 판단은 막아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지요. 내가 온 곳으로 가야 된다 하는 은혜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은혜 받기 전까지는 뭘 몰라요?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은혜를 받아야 내가 죄인인 걸 압니다. 뭘 알아요?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계획들, 우리가 원하는 수많은 소원들, 그러나 우리가 계획과 소원이 늘 가다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뭘 점검하지 않아서 그런 거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출발점을 받아들이는 것은 절대적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 서로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살고 있기 때문에 늘상 내가 큰 문제가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이렇게 말씀은 다시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고 육은 무익하다. 우리의 이성적 판단이 때때로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추락시키게 하는 나의 의지로 연결됨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일깨워 주시는 거죠. 언제든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믿음의 자리를 잘 확보하시고 주님과 함께 끝까지 영생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 열심히 있는 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알 것처럼 받아들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판단, 우리의 의지 때문에 때때로 부딪히고 주저앉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았지만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못 가졌기에 중도에 주저앉은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는 자와 떠나는 자, 참으로 믿음의 길을 걷는 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으로 붙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자만 끝까지 완주하고 남는 자가 되는 걸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완주자가 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내 소원, 내 판단, 내 욕심으로 비벼진 이 모든 것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길을 걷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